다니엘서 11장은 우리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이 패권 다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서로가 힘을 기르고 차지하려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계속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치며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며 이게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인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북방왕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남방왕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남방왕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대적하려고 했지만 북방왕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강해서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방왕이 남방왕의 그 최측근 신하들을 남방왕이 신뢰하던 신하들을 매수해 가지고 왕을 배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자기가 신뢰하던 신하 내부의 배신에 의해서 북방왕에게 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와 남방왕 프톨레미 6세가 협상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각자가 서로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협상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평화를 약속하고 이 협상을 하려고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속이려고 이런 잔꾀를 부리고 있는 이런 협상 테이블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 회담을 위한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기만과 속임수, 거짓으로 그 협상은 결국에는 결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많은 재물, 이건 전리품이고 약탈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본국으로 북쪽에 있는 수리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이집트에서 북쪽 시리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향길에 올랐을 때 돌아오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마음을 따라 그 모든 악한 짓들을 행하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성전을 약탈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적대한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조금 지납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가 또다시 남쪽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2차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2차 침공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 2차 애굽 원정을 감행을 해서 애굽을 침노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침공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기띔의 배들, 즉 로마 함대가, 로마 군대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 로마 군대 때문에 에피파네스의 2차 애국 원정이 굴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후퇴하는 과정 중에 에피파네스는 또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차 애국 원정이 로마의 함대 때문에 실패하자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배도한 유대인들과 협력해서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우상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의식이거든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매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제사가 중요한데 이것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제단에다가 부정한 짐승, 이 돼지를 그 제단에, 번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단을 더럽히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친헬라파, 헬라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약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이 에피파네스와 손잡고 이스라엘 동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이 에피파네스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정말 저항하고 용맹을 떨치며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압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박해를 견디며 거기에 저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은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신실한 자들, 신실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 시기에 앞서 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배도하지 않고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중에서 일어난 이 지혜로운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박해의 시기, 에피파네스의 이런 이 잔악무도한 이 박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영적 교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박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네 가지 형태의 극심한 박해를 가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칼에 맞아 죽어요. 어떤 이들은 화형을 불태워서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로잡혔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지도자이거든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이 지도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붙잡아서 칼로 참수여하고 화형시키고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가진 것들을 약탈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박해를 이 지혜로운 자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다. 네. 이것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게 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교를 했다면 이거는 그들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기들에 대한 이 복수를, 그 신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 모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순교했고 그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들의 그 피를 잊지 않으시고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신자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즉 배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4절은 이 두 가지 지혜로운 자들이 처해 있는 그 당시의 현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조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역사적으로 이거는 마카비 혁명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마카비 가문이 이 박해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들이 좀 그 박해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 잠시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에 의한 이스라엘 독립전쟁, 마카비 혁명, 실제로 저항했고 일부 또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거는 이들이 저항했던 게 조금의 도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이 모든 활동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하고 잠시 일시적으로 승리하고 독립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지만 그러나 그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구원이 궁극적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약시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궁극적 도움, 완전한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여러분 받게 되고 해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34절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우리 앞부분에도 우리 32절에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행하는 자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 악한 자들과 결합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 악한 자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 배반해가지고 이 에피파네스와 손잡고 이 세상 권력들과 손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이들도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진정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고 이들은 기회주의자적인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동족도 팔아먹는 이런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가 끝나고 평화가 올 때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몰려든다. 형식주의자, 위선자,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이런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들끓게 될 것이다. 밀물처럼 들어오게 될 것이다. 평화의 시기에는 위선자들이 늘어난다. 근데 이들은 이 내부의 위선자가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적은 적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부의 이런 위선자들, 형식적인,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자들, 이런 내부의 위선자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바울은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거짓 형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외부적 박해, 외부적 핍박과 똑같이 위험한 거, 이게. 외부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부의 형제들 중에 거짓 형제가 이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을 속이면 이것도 매우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된다. 우리 예수님 재림 하실 때까지 이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던 영적 교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 일부는 끌려가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쓰러지고 고통을 겪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고 이렇게 되는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연단. 연단은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우리 연단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이 과정을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구별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구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해가지고 구별시키는 거. 진짜와 가짜를 분리시키는 거. 이걸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박해를 받고 몇 사람이 몰락하게 되고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분리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이런 박해 때에 분리가 일어나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순수해지고 위선자는 고난을 통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체질이다. 우리 이게 먼지 털어내는 체질.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속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희게 하기 위함이다. 희게 한다 이 말은 모든 더러운 찌꺼기, 더러운 때를 다 벗겨내고 희게 만드는 얘기죠. 이거는 영적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 몇 사람이 박해를 받아 몰락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이들을 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바꾸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들을 연단시키고 정결하게 분리하고 이들을 영적으로 순결한 자로 이 세우는 과정이 이런 고난과 박해의 시기다.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자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게 아니라 더 밝게 타오르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마지막 때까지 그 이유를 쓰면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연단하는 이 과정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정한 기한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고 희게 하겠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이 모든 이 고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공의를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임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R.C. 스프라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견인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고 비록 지혜로운 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삶이 그들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자로 연단되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런 박해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그 박해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서 더 성숙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교회와 함께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